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주일 오전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이 어디죠? 바로 이제 구약의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성경의 66권 책들 중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어서 이 아이들 성경 공부로도 굉장히 좋고요, 이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이 에스더서하고 이제 비슷한 성격의 또 다른 성경책 한 권을 고르라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룻기를 또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책 모두 이 여성이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책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기본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이 낯선 이방 땅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포로기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왔던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또 다른 제국의 점령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치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1장 1절을 읽어보면요, 이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모종의 사건을 통해서 이 왕후 와스디를 교체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 이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의 에스더라는 여성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라는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죠. 이것이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에스더서는 포로기 문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받은 계시이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에스더서와 같은 포로기 문학으로 우리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느헤미야서 같은 책들을 또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이 에스더서가 단순한 책이 아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겨놓은 신앙생활이다, 그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 포로기 문학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에스더를 읽어보면요, 좀 더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습니다. 또 공감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방 땅에서, 낯선 이방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했던 포로기 이스라엘의 삶과 닮아 있는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으로 잡혀온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살게 됐어요. 제사를 드릴 성전도 없고, 이 모세 율법이라 불리는 토라의 음식법을 지킬 수 있는 음식들도 없습니다. 또 레위기가 규정하고 있는 정결례를 위한 이 시설들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 풍습이나 관습이나 제도가 전혀 갖춰지지 않는 그런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던 것이죠. 더군다나 사방에는 우상 숭배가 난무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주변에 비웃음을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나약한 신에 불과했습니다.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들과의 신에서 싸움에서 진 이 하위의 신으로 조롱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꼈을 이 낯설음, 두려움, 이 외로움 등은 상당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며, 과연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질문과 끊임없이 싸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정복한 바벨론과 페르시아 앞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기 생활 때 쓰인 이 포로기 문학 성경을 읽어보면요, 공감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소외되거나 우리의 신앙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나는 참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과 참 동떨어져 있네 라고 느껴지실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이거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제가 생각나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서 이 MDB 과정, 그러니까 이 목사가 되기 위한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제 아내는 그때 당시 삼성에서 잠깐 일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이 있는 용인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아내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강남역에 있는 이 삼성타운까지 가곤 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강남역에 있는 삼성타운을 가보시면요, 이 거대하고 세련된 빌딩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안에 들어가면 빌딩 숲에 둘러싸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용인에 있다가 거기 용인 그 골짜기에 있다가 딱 그 강남역 그 번화한 그 삼성타운으로 가보면요, 제 자신이 그렇게 자꾸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 나이 또래 다른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크고 세련된 빌딩에서 정말 멋진 옷을 입고 바쁘게 오가면서 큰 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용인 신대원의 그 낡은 나무 책걸상에 앉아서 성경책 한 권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제 자신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세상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정작 중요한 일들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참 나는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들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세상 물정 모르고 바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제가 강남역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이쪽 시카고하고 뉴욕에 오니까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큰 시카고의 빌딩들, 더 큰 이 뉴욕의 빌딩들을 보면서 이 자본주의와 이 아메리칸 드림이 만들어내는 미국 대도시들의 화려함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 참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포로기 이스라엘 민족이 당대 최고의 문명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앞에서 느꼈을 상실감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멸시와 조롱까지 받는 입장이었으니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회의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서 그 심판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70년의 세월을 지나면 다시 구원과 회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씨름해야 했던 현실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포로기 문학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성경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신앙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하나님은 낯선 이방 제국들도 통치하신다고 선언하는 성경이 바로 포로기 문학입니다. 다니엘서를 기억하시죠? 이 다니엘서의 내용과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시 최고의 바벨론 제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되고, 결국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5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담고 있는 고백이 뭐죠?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신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가 바벨론 치하에 이스라엘이 거둔 믿음의 승리를 기록했다면,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 치하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성도들도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읽으면 큰 공감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4장의 이 막바지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족당할 위기가 발생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와의 갈등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왕의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도대체 왜 모르드게가 그토록 하만과 대립각을 세우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특히 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문화권인 이 한국인들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이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높은 지위의 하만한테 좀 인사 좀 하라는 건데 왜 모르드게는 이 예를 갖춰 인사를 안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기록에 따르면 하만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각은 이 사무엘서 기록을 읽어보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던 전투가 기억나시죠? 그 전쟁에서 싸웠던 상대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들어 축복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 사이에는 원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아말렉 족속의 왕 이 아각을 상대로 전쟁을 지휘했던 인물은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그의 출신을 자세히 기록해요.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출신 성분 베냐민 지파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 모르드게와 이 하만 사이의 대결은요, 개인 간의 원수 대결이 아니라 뿌리 깊은 두 민족 간의 갈등을 표현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절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대궐문에 안에 앉아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 대화를 보시면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을 강조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 들은 하만은 이 말의 의미를 즉각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이처럼 모르드게와 하만의 반목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 사이의 오랜 갈등이 표면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민족 최대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지금 살해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위기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하면서 아수에로의 왕에게 네가 좀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요즘 왕과 자기 자신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서 허락 없이 왕에게 함부로 다가가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거절을 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과 에스더의 마지막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굉장히 유명한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보시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이 에스더의 다짐,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이 모르드게의 신앙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거란 사실을 확신해요. 그래서 그는 에스더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런 확신에 찬 말을 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앞선 확신에 찬 말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네가 잠잠하면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앞말과 다르게 이 뒷말은요, 모르드게의 솔직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서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요.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없습니다. 에스더서가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빈번하게 등장하시지만 에스더서만큼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마치 사사기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막 어린아이로 있던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등장하심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은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을 가리켜서, 그때 당시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의 치하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을 만큼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계시, 이상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몰라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사촌동생 에스더가 과연 목숨 걸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야 하는지,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드게는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었고 본 계시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모르드게에게 있는 것이라곤 바로 조상들이 남겨준 신앙의 유산,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기 이후에 회복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밖에 없었어요.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지만, 계시가 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 위에 자기가 배운,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사촌동생 지금 목숨 걸고 보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은 없어요. 다만 자신이 배운 신앙에 근거하여 기도하면서 행동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세대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처럼
느껴질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무엇인지, 과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해서 선배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도 다들 어렵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 즉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일 뿐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가르쳐주시는 바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마침내 구원해 주십니다. 늦은 밤 우연히, 정말 잠이 안 와가지고 우연히 왕궁일기를 읽던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르드게의 지위를 높여주십니다. 이 모든 계획을 꾸미던 하만은 자신이 세운 높은 장대에 스스로 매달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마침내 막아내고 승리를 거둡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사건을 기뻐하는 불임절을 기념하여 세우게 되면서 에스더서는 마무리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진로는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는 솔직히 말해서 확실치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으로 삼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한 발자국씩 전진하여서 결국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o let me just quickly summarize everything in English. So Mordecai doesn't know. He doesn't know if his beloved cousin Esther should risk her life to go before King Xerxes. He doesn't know what he should do in this moment of crisis. He has no word from God and he has no revelation. He doesn't know the will of God. Just like the last days of Judges, he was living in the days when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There were no many visions. All that Mordecai had was the heritage of faith left to him by his ancestors, the Old Testament and the prophecies of the prophets, that the Israelites would recover and return to the land of Canaan after the 70-year captivity. Mordecai bases his judgment and actions on this legacy of faith he has been given and on the word of God he has learned. He is not sure whether this is God's will or not, but he prays and acts on the basis of the faith he has been taught. And this is what we all should do in these times. Dear church, the world that we are living in today is confusing, and God's will is not easily seen. We are not sure what course we should take, what we should do, or how we should manage the rest of our lives to please God. In times like these, all we can do is study God's Word, the Bible, which is the heritage of faith that is given to us, and pray on the basis of what it says and take it one step at a time. As we move forward with God's Word as the lamp for our feet, a light on our path, as we pray earnestly for God's help and grace, God will be with us. He establishes His goodwill in our lives. May we all build God's will every day. May we all be victorious as we move forward one step at a time. Let'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